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한 게 이렇게 나온 책이 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가르쳐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도 괜찮고 민주주의도 괜찮고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 어느는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박형룡, 박윤선, 박아론, 김길성 박사, 정성훈 박사, 또 장신대, 박수환 박사, 한정은 이제 박사 이런 분들이 또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에 서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무천연설에 왜 오류가 있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지.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하나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도 모든 하나의 부품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조립이 돼가지고요.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처럼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물질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대부분 눈 감고 믿으면 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눈 감고 믿을 거면 성경을 왜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석과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 시대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잘 분별해서 확신 있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간 모든 분들, 이 신앙의 종교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쭉 이런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셔 이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과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갈릴레오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 뭐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여러분 갈릴레오가 과학적인 사실을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합니까? 예? 갈릴레오가 위대한 과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릴레오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알고 물체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 어느 게 먼저 떨어져요? 이렇게 10kg짜리 쇳덩이하고 여기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지. 근데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갈릴레오는 그거는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로서만 알고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뭐를 알아요? 왜 그렇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떨어지는지를 제가 알아요. 저만 아느냐? 여러분도 안 되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저는 적어도 500~600년 전 이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을 뉴턴의 만리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했고 제가 그것도 적어도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대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500년 뒤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과학적인 사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0년, 600년 후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을 제가 섭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이슈들 난제와 같이 여기는 것 또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어떤 신화에 사로잡혔냐면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는데 당신이 칼빈보다 나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감히 설교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감히 이렇게 주석을 쓰고 그런다고 그래? 이런 생각을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다섯도 모르는 겁니다. 500년 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역사적인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지금 날씨 간지럽네요. 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갈릴레오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이렇게 성경원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더라도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계시라는 것, 우리의 계시, 중요한 단어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무천연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묵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를 서로 번갈아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를 계시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시는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이제 구약 성경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책들이 신화들이 있잖아요. 아폴로 신화도 있고 그런 걸 다 주워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썼다는 게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묵시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문학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자가 요한이라는 뜻인데 계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계시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한 거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뜬구름 잡듯이 쓴 게 아니에요. 듣고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쓴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묵시라고 말하는 그 관점은 계시록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묵시라고 보는 관점은 대부분 무천연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계시라는 관점은 전천연설인데 또 이것이 막 뒤섞일 수가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면서 무천연설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중요한 날이잖아요. 3월 9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한 날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이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는 이 말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김세윤 박사가 있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진짜 그리고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할 수 있냐면 계시록을 뭐로 보는 거예요? 묵시문학으로 본다는 거죠. 묵시문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기자가 아니라 보고 들은 거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계시록을 전공하지 않았고 바울 신학을 전공을 했죠. 성경 중에서 바울 신학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계시록을 묵시문화로 볼 때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바울 신학도 가르치고 복음서도 가르치고 뭐 계시록도 가르치고 뭐 구약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외과, 내과, 뭐 소아과, 신경과, 뭐 별과가 다 있잖아요. 신경외과 뛰어난 의사라고 그래도 다른 거를 진료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수많은 전공이 있다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적어도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에 대한 전공을 해야 안목을 가져야 자기가 이제 전공한 것도 올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만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묵시문학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올렸지만은
윤석열을 찍으면 사탄의 나라의 편에 서는 거고,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씨는 아브라함 링컨 같기 때문에 그렇고, 윤석열 씨는 히틀러 같고 트럼프 같고 옛날 로마 시대 로마 황제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그냥 성경을 인용 안 해가지고 한 거면 제가 뭐 소가닥 보듯 하겠는데, 성경을 갖고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보는데 묵시문학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분이 전공한 바울 신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는 이제 구원 관계 있잖아요.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이 최후의 심판도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있고 막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최후의 심판으로 그냥 하나로 간주를 합니다. 모든 죽은 자, 산 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한 자리에서 심판을 하게 될 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뭐 귀신도 내 어쩌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니까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어디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구원 탈락이 아니냐? 구원 탈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간점 칭의론이 나온 겁니다. 세간점 칭의론은 전혀 뚱딴지 같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자로서, 어쨌든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사역자는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노듣고 능력도 행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가 했단 말이죠. 그거를 구원 탈락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칭의를 받았는데 칭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이게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전에 20년, 30년 전에 칭의받은 게 완전히 칭의받은 게 아니라 칭의가 유보됐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칭의의 유보를 주장해요. 성경이 이게 아주 구원론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성경의 깊은 원의를 모르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란 말이죠.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결론,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깜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 가지 다 가르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은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왜 써야 되냐 하면, 우리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게 쓰면 목사님들이 봅니까? 성도들도 봐야 되는 성도들이 봅니까? 그걸 제가 어째? 근데 이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전공이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전공은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어려워야 돼.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사로 왔든지 엔지니어로 왔든지 뭐로 왔든지 주님께서 너 그래 어떤 엔지니어로 살았냐 그거 물어보십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오늘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었느냐,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텍스트가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신자는 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여기 그레고리 빌 이제 무천년설을 대표하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으로. 그리고 모든 신학적인 관점이 다 틀립니다. 그레고리 빌의 또 이제 번역된 책이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문학 관점, 무천년설적 관점인 책이에요. 리처드 보컴이 있죠. 이필찬 박사의 스승입니다. 무천년설 관점으로 묵시문학으로 여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지혜를 갖고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부흥가개혁사도 참 훌륭한 출판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서적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신학서적이라는 게 많이 팔려요? 적게 팔려요? 적게 팔려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출판사야. 왜? 적어도 사명을 갖고 하는데 대부분 책이 어떤 책이냐면 무천년설 책이야. 무천년설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출판 사업을 해도 어떤 관점을 갖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비전을 가졌어요. 이 책을 출판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 많이 안 보니까. 근데 내용이 문제라니까. 이게 무천년설 관점이고, 그랜트 오스본도 마찬가지죠. 김추성 교수가 사사한 묵시문학으로 간주합니다. 여기 이필찬 소장이 쓴 요한계시록, 여기 에스카톤에 나온 거, 이 무천년설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또 책이죠. 또 김추성 교수가 쓴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게 또 무천년설 책이에요. 성계시록을 묵시문학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도널드 카슨 교수에게 사사를 했죠. 고신대 송영목 교수 계시록 묵시문학으로 봐요. 무천년설 책이에요. 여기 또 이광호 목사님이시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책에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천년설 관점으로 쓴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냈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책으로 낸다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낸 거잖아요. 이것도 1000쪽이 넘는 건데. 근데 내용이 다 뭐냐면 묵시문학으로 보는 무천년설 관점으로 설교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물론 계시록을 먹였는데 계시록을 어떻게 했냐면 잘못 해석을 해서 무천년선으로. 내 양을 먹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독초를 먹인 거지.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계시와 묵시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묵시는 사람이. 누가 이 책을 묵시문학을 보냐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렇게 이제 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보니까 내가 썼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이제 천사의 계시로 이렇게 썼다. 아니면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아요. 누가 썼냐면 이게 에녹이 썼다. 유명한 사람들. 예? 그게 다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은 자기의 저자를 감춥니다. 왜냐? 유명한 사람을 도용해. 오늘도 마찬가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자 사자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자 사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지 이게 바로 오늘날의 트렌드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모르죠. 열심은 있어요. 주님 아닌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면 다 따라간단 말이죠. 이제 오늘날 이것이 다 보니 영적인 혼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자의 사상을 전파하죠. 가명이나 익명으로 또 은밀하게 숨기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춰놨다고 해요. 암호처럼. 네. 다빈치 코드처럼 막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죠. 계시록은 이렇게 숨겨놓은 책이 아니에요. 계시는 덮었던 것들을 벗겨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묵시문학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모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관점은 1장 11장까지는 초림의 사건으로다. 초림이에요. 초림에 있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 22장까지는 재림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여전히 초림이 있어요. 초림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 무천년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12변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없어요. 28장에도 없고. 어디에 있어요? 초반부 2장에 있다니까요. 탄생이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에 뜬금없이 계시록 12장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적으로 성경을 막 이렇게 휘저어놨습니다. 그래서 병렬식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세 가지 병렬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절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구가 맞는 거예요. 예? 로마 교황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 무천년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직렬식으로 시간은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런 것처럼 병렬식으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초림의 사건은 복음서에도 초반부에 있고 다른 서신서나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구조적으로 성경을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암호화시켜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만드는 책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이 보는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죠.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시록 8장이 재림이에요. 또 계시록 8장 7절이 초림이에요. 초림부터 쭉 초림이 나팔이 있고 마지막 7 나팔이 재림이고 또 첫 번째 대접이 초림이에요. 쭉 초기가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이 초림 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7째 대접은 재림 때에 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시록을 본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때와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병렬식 해석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축복을 다 가려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뭐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할 때 소유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격적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이 소유격인데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든지 이거는 따로 없는데 주격적 소유격, 그 다음에 목적격적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주격적 소유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적 이게 소유격이라면 어떤 뜻이냐면 목적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강의를 이제 가능하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에 속한 학자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큰 어려움이 없이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문법적인 것은 보편적인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흐름 안에 있으면서 마지막 완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모세의 글들부터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내게 대하여 말씀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격이에요? 그게 목적격적 소유격이에요? 주격적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적 소유격이면 우리를 뭐를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게 원수의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부도 구할 수 있고 영화도 구할 수 있는데 뭐를 구했습니까? 시위를 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다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실패한 겁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어. 요나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 요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땅속 심장부, 음부, 무저갱이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땅속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구의 지각이 약 30km 된다고 하는데 30km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디도 못 들어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마리아나 해구잖아요. 1만 미터 좀 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도. 근데 땅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땅속 중심부에까지 내려가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사흘 만에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있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에요. 문법적으로. 이게 언어에도 맞아요. 목적격적 소유격이라는 거죠.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의 부분이거든요.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창조의 경륜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중요한 사건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과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가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서 교양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지? 마지막 때 대할란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관계인,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지. 예수 계시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예수님만 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알아요. 예?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또 할렐루야가 있으면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막 그냥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그럼 부활할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으로 아시라니까. 할렐루야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가 없었어요.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언제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그 어린 양이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온 세상에 직접적으로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때, 그 성경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다.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노릇은 허상이 아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누구를 다스리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가운데 믿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세요? 거부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통치.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을 자장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안녕과 안보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